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에 이들이 육적인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붙잡았을 때에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16절부터 보면, 그래서 저물매 제자들은 이제 바다로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게 하셨죠. 그래서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똑같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일어난 사건 중심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영적으로 어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좀 조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장은 굉장히 길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사건적인 그 말씀은 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산으로 올라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도 마가복음에서는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6장, 마가복음 6장 45, 46절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오병이어로 이제 배를 다 이렇게 불리고 이제 살만하다 할 그때에 이제 이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 근데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요, 즉시 제자들을 막 재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 이 무리들 모여 있는 이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고 보내셔요. 그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왜 재촉해왔느냐? 지금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막 추대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또 한 자리 하겠다. 우리 이제 출세하겠다. 저 시골에서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고 지금 허망한 꿈이 들어갈까 봐. 그래갖고 예수 믿는 게 그게 아닌데, 이 땅에서 존귀되고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닌데, 이게 허망한 꿈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것도 빼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빨리 저쪽에서 올려보내고, 주님의 오신 목적,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목적은 십자가 지는 건데, 그래서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고 예수 믿음 이 땅에서 잘 되어만 가르친다면은, 예수님은 계속 저쪽에서 빨리 가라. 내가 무리들 다 내가 해산시킬 테니까 가라. 하고서는 배를 타고 가게 하고, 주님은 기도하러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구원시키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천국 가는 게 목표인데, 이 땅의 영혼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그 인생 가운데도 이 땅에서 내가 높아져야지, 너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막 재촉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온 목적이 아니야.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목적이 아니야. 이거는 제자들은요 이렇게 안 살아요. 근데 무리들만 그렇게 사는 거야. 무리들은요 육적인 것 채워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무리들만. 그래서 우리가 무리에 있으면요 말씀을 따라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 그래서 예수님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내가 높아져야지 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자들은 떠나가요. 결국은 이제 이 6장 말씀 보면 다 떠나가요. 그런 무리들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그거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허망한 건, 왜냐하면 주님을 말씀을 따라가야지 천국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마귀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마귀가 끌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서 무리들은 마침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기쁨과 안식과 지성소의 영성은 구경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훈련 받아서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마지막에는요. 신부의 영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은요. 오직 사랑하는 건 주님인 거예요. 내 안에 신랑만 우리가 한 몸 되잖아요. 신랑하고만 하듯이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거하시는 것이 신부의 영성인 거예요. 다른 거 사랑하고 같이 바람피고 같이 사랑 나눠 갖고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듯이 오직 주님만이 거하시는 것이 그게 지성소의 영성,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순종하고 가는 거야. 그 순종하고 가는데 근데 큰 바람이 18절에 보니까 불어서 막 파도가 일어납니다. 큰 바람이 불었어요. 지금 순종하고 건너편으로 가라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바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노를 져서요. 12월이쯤 갔어요. 한 4-5km쯤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막 이게 너무 파도가 심하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들이 순종하고 가는 길은요. 풍랑일 수는 있어요. 환경이. 그러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풍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에 주님이 이렇게 한 걸음에 지금 달려오시는 거예요. 무리를 막 걸어서 처벅처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위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달려오셔요.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떠나가요. 이러는 건요. 마귀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한 걸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다시 올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대체적으로 돈을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우상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럴 때는요. 어떻게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길 바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실 뿐이에요. 그때는 이제 주님이 기다리시는 때예요. 그때가.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사는데 풍랑이 일어요. 이거는 속히 주님이 이제 걸어오셔서 잠잠케 하시게 됩니다.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환경 왜 두려워해? 너희가 순종하고 함께 가는데 내가 너희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다 지키고 보고 있지.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주님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삶에 풍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고요한 삶이 환경이 되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이 아셔요. 그러고서는 때가 되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시냐? 21절에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을 때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주님이 육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우리 옆에는 계실 수 있어도. 그러니까 그들의 있는 배로 영접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요. 굉장히 간단히 말씀하셔요. 이 지금 배로 영접했다. 우리가 정말 영접해야 되는데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고 나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영접하는 그 삶은 그러면 이 배는 곧 우리들의 인생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냥 속히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풍랑에서 우리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그래서 오직 주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갔던 그 땅 왜 그곳으로 가요? 전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전도하러 가는 거. 영혼 구원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끝까지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디까지가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아무리 풍랑을 일으켜도 주님이 잠잠케 하시고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 역사 떠나가고 오직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혼 구원을 해서 사는 삶 가운데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아멘. 이것은 지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초점이냐? 영접. 영접에 초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그대로 다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좀 더 자세해요. 베드로가
나도 물 위로 걷게 해 주세요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 근데 여기서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태복음은 그 어떤 사건들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여기서는 요한복음은 조금 영적인 거 성전 세우러 오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2 장에서 성전 세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세우는 지금 초점을 다 맞추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심령 안에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구약에서 세웠던 그 성전이 그대로 신약에서 세워지는 것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거 마무리할 때는 이것이 어떻게 구약하고 완전히 성전 세우기 성막하고 연결시켜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말씀으로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끌고 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베드로가 물 위로 이제 걷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 읽을 때는 좀 쉬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이런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더 깊어서 음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요. 이 요한복음은요. 진도가 안 나가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간에 잘 성령님의 은혜로 요번엔 좀 더 깊은 데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깊은 데로 우리가 영성으로 갑시다. 근데 이 사건을요. 지금 그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베드로도 물속에 빠지잖아요. "주님" 하고 "너는 주님이시면 나 물 위로 걷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걸어라." 믿음이 있을 때는 척박 걷다가 파도가 막 확 치니까 놀라고 빠져들었을 때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하고 말씀해요.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안다면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아직 잘 몰라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지. 그러니까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지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염려 걱정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거리다가 더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서는요. 6장 51절 52절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제 이 주님이 배에 올랐어요. 이 상황 속에서 배에 딱 오르니까 여기서는 기뻐하고 바로 도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들 그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요 마음이 심히 놀랐다. 제자들이 지금 이게 뭐야? 예수님이 이게 누구신지에 대해서 놀랬다는 거. 아니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그 전에 정말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지나고 났는데도 그런데도요. 환경이 어려움이 오면요. 언제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듯이 그냥 또 의심하고 염려하고 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믿음 좋다고 막 무슨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뭐 은혜를 주셨다고 막 이러다가 무슨 사건만 오면 그냥 훅 깔아지잖아요. 이 제자들 주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지금 이 풍랑 이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가 이분이 누구야?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때 그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마음이요 자꾸 둔하여지는 거예요. 이 마음에 그래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거죠. 또 누구지? 예수님이 뭐야?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 아니 베드로를 사람을 건너게 할 수 있어? 아니 바다야 파도야 잠잠해질 수가 있어?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이 올 때마다 늘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자꾸 우리가 놓치는 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작아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처음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사건이 또 일어났어. 이 사건은 해결돼 물질 사건 해결되는데 또 자녀 사건이 일어나서 그러면 또 절망으로 빠지고서는요. 또 불안하고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 마음이 둔하지 말라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전으로 살 때는 그때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원주민 산당 우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육적인 거 다 잘라냈잖아. 많이 잘라내고 그랬는데 이제 우상이 있어 갖고 우상도 이제 물질 우상 정말 잘라내게 하시고 물질 우상 3년 전에 잘라내게 하신 거거든요. 저는 물질 우상이 있다고도 생각 못 했는데 근데 그거는 뿌리는요 있는 거예요. 이 뿌리를 그냥 요번에 그냥 다
하여튼 12월까지 하나님 뽑아 내시고자 저 이제 산당 부시려고 했는데 연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작년부터 해 가지고 다시 뿌리까지 저는 물주르상 뿌리를 뽑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순종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순종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완전히 더 정말 뿌리가 뽑아진 듯 싶은데 하여튼 간에 너무 더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뿌리까지 뽑아지는 저는 순종이 이제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산당 산당이 성공무상이었잖아요. 이것이 갔을 때 하나님이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야. 그때마다 기도하면 돼. 마귀한테 속지 마." 하시고 나서는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부셔지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정확히 알고 나서는 그다음에 마귀가 좀 역사하든 뭐가 올라오든 하면은 빨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확히 빨리 인정하고 딱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마귀 주님이 쫓아 주시고 이러니까 정말 지금은 좀 더 주님을 확실히 알겠어요. 주님만 거하시니까. 지금 주님만 거시고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빨리빨리 잘라 버리고 주님을 더 강력하게 부여잡고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도원에 가서 정확히 알려주시고 나서는 저는 의지가 좀 강해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야.' 이게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하나도 모두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였구나. 완전히 그 경험이 그때 그 경험이 제가 한 3일 동안에 제가 제 자신이 놀랐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방에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우매할 수 있고 그냥 넘어졌다기보다도 마귀한테 속아요. 속는 걸 아는데 그런데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자꾸. 그 강사 목사님 이상한 강사 목사님은 이것을 보면서 '아 이거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정말 완전히 저 모습을 정확히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마귀는 이길 수 없구나.'라는 걸 정확히 알고 그다음에는 정말 겸손해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요. 머리로는 알았는데 삶으로 정말 제가 완전히 그 상황에서 놓여지고 내 모습을 보고 나서는 정말 겸손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인지요. 하여튼 그래도 산당을 부셔 보겠다고 막 엄청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조차도 안 하고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 전혀요. 훈련 받고요. 이런 막 강단을 가지고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모시겠다고 이런 결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주님을 더 강력하게 모실 수 있어요. 뭐 때가 되면 되고 뭐 아유 뭐 내가 목사님도 아닌데 뭐 목사님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신학 가서 더 말씀 안에 거하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먼저 좀 앞서서 성도들 끌고 가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직분은요 이 세상에서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라 신학교 나온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충만히 임하시냐에 따라서지 그냥 세상에서 목사님,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직분 주는 거죠. 오히려 평신도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시는 분은요. 그분이 더 성령 충만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죠. 뭐 이 땅의 직분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앞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주인 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인 거예요. 그때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배 영접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영접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이제 6 장에서 하고 싶어서 이 말씀으로만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 절부터 보니까 이튿날에 이제 다시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들이요. 지금 표적을 보고 이 무리들이 또 모여왔어요.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지금 제자들만 가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다시 지금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으로 지금 다시 배 타고 왔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거기에서 24 절에요.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요. 그리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지금 이 곧 배들을 탔다. 이 지금 사람들이 막 모여와 갖고 지금 배 타고 예수님을 지금 찾아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이렇게 찾아다니며 이게 구름대같이 교회에 이제 모여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모여왔어요. 이런 막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그랬더니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요 이제 예수님에게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언제 여기까지 왔어요? 막 찾아다녔잖아요 우리가 막 이러는 거예요. 엄청 찾아다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앞에서는 표적을 봐서 무리들이 지금 병 고치는 표적 때문에 몰려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것은 지금 모두가 다 지금 먹었잖아요. 모두가 같이 다 먹었잖아요. 애부터 어른까지 다 먹었잖아요. 이게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이게 또 배를 채우게자 육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래서 이 표적을 행했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분이 누구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할 마음도 없고 그냥 너무나 일차원적으로 내 배를 채워줘서 그래서 정말 또 이분 만나야지. 내가 또 오늘도 좀 맛있는 거 또 먹지. 그래서 육적인 배, 육적인 삶, 육적인 피로만 채우려고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분이 누구신지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읽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우리 오늘 성도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이 말씀 가운데서 육의 사람은 육으로만 보여.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막 모여와야 신나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떠나죠. 내가 기도해도 안 되네. 왜요?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이 육적인 것은 두 번째. 처음은요 주님 자체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육의 것을 채우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빠이빠이 나이 충분해. 예수 없어도 충분히 살아. 그래서 주님은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배웠어요. 저도 그렇고. 정말 제가 목사 되고 이 성경 보고 알게 되었어요. 정말 얼마나 은혜인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아이들 안 돌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의 전세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때는 나는 목사 될 사람은 아닌데 왜 나는 목사까지 되라고 자꾸 하시나. 야 나는 아이들 돌보고도 충분한데 그랬는데요. 정말 주의 종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냥 순종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목사감이 아닌데 내가 날 알잖아요. 나는 목사감이 아닌데 왜 나를 목사를 시키실까? 아이들 돌보는 일에 난 너무 재밌고 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잘 파릇파릇 살아나는 게 너무 재밌는데 너무 기쁘게 사역을 하는데 왜 목사까지 되라 그럴까? 목사님 목사 안 됐으면요 저 이런 진리도 하나도 모르고요 지금도요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미움 이 속에서요 우리 윤 목사님 사랑 못하고요 우리 시어머님 모셔도요 우리 집에서 냉랭하게 같이 살았을 거예요. 이런 천국 몰랐을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신앙의 뭔지를 정말 알 수 있도록 건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돌봤던 그 아이들 이제 다시 만나서 다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섬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그러니까 순종이 당장은 내가 더 고생할 것 같아요. 목사 되면 더 고생할 것 같고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주님은 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주시고 싶은 것이 27절 말씀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거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해야지. 다 지금 목사님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주님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보내신 뜻이 뭐예요? 십자가 지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서 구원시키는 거.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것이 양식인 거예요. 이것을 해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래서 너를 구원하는데 관심이 없는 영혼은 아직 내가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양식이 된다.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 양식을 주시겠다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먼저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제 오직 주님을 완전히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어서 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죄 사함 받고선 하나님의 아들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은요, 첫 번째 양식은 무엇이냐? 주님의 양식은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 지는 거지만 우리에게는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게 양식인 거예요. 이게 먼저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자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성령으로 인쳐 주셨잖아요. 침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침례 받은 자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순종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침례 받고 세례 받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뭐 했어요? 떡만 찾은 거예요. 예수 믿고 잘 살고 정말 이 무리로 살았던 거예요. 무리로. 이제 무리가 아니라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배에 영접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21절로 끝난 거고요. 그래서 주님을 이제 영접하면 주님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28절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썩어질 양식 위해서 살지 마. 나가서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도 다니고 해야 돼요. 그러나 직장 안에서도 그 영혼의 구원을 해서 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권사님이 그 영혼을 아이돌 보는 일을 하시는데 어저께도 잠깐 얘기해서 그 영혼을 지금 그 집에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 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거기 다른 데 가고 싶은데 권사님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하면 안 돼. 구원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 교회 안 나오는데 그 아이가 지금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그 너무너무 금쪽에 나오는 애예요. 그러니까는 권사님이 돋보이지. 착한 애는 뭐 누가 다 할 수도 있어. 이 권사님 없으면요, 이 아이는요 정말 뭐 정말 금쪽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인데 그걸 다 받아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저도 막 눈물이 나요. 아유 권사님 정말 때려치자, 다른 데 가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저는 알아. 하나님이 보내셔서 선교사로 권사님 거기 계셔요. 애가요 막 얼마나 돈으로 부자지배하고 얼마나 돈으로 그냥 다 아이를 하는지, 걔는 돈이 종이야. 그냥 해달라도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막 이 권사님한테도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데 아, 지금 돈도 없으신데 이것을 정말 다 섬겨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 권사님이 뭐 가르칠 수도 없어요. 뭐 부모님이 뭐 막 해주는데 왜 이모는 왜 안 해줘? 이모는 왜 안 해줘? 그냥 다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랑을 나는, 왜냐면 거기서 돈을 받는데 그 살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래도 그 아이를 정말 내 돈이 아까운데 정말 아까워도 이걸로 막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내가 정말 이걸로 내가 얘한테 이걸로 왜 내가 이걸 해줘야 되는지. 근데 그냥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어떻게 됐든 저떻든 어차피 부모님이 양육을 잘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주는데 뭐 양육할 그렇게 양육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왜냐면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물질의 어떤 교육은 부모님이 시켜야 되는 거고 이 그것까지는 안 돼도 사랑을 그러면서 그 아까운 돈을 정말 그 아까운 돈을 한 푼이라도 모으고 싶은 그 돈을 그냥 아이한테 흘려가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막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줘? 내가 이거를.' 하면서도 '그래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내가 친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줘야지.' 이러면서 하는 그 모습이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권사님 거기 돈 쪼끔만 받아도 그냥 섬겨요. 그 가정에 구원만 있으면 정말 잘했다." 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그 집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내 손주처럼 진짜 내 친손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를 돌볼 때 그 망나니 같은 아이를 정말 돌볼 때 그럴 때 이 아이가 정말 그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로 지성소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일하고 말고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니 그 가정이 다 부모님까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엄마 아빠는 다 엄마 아빠의 부모님은 다 권사님들이셔요.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돈으로 다 해 거기도 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안 해 주니까 이 권사님 새로운 영적인 권사님 엄마를 거기다 보내 주신 거예요. 그 친부모님들은 다 권사님들인데요. 십자가 지는 것도 몰라. 돈도 많으니까 그냥 돈으로 거기도 다 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영적인 권사님을 그 가정에 보내서 그래서 그냥 하시라고 설거질 양식 말고 구원을 사라고 이거는 목사님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때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1번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그 권사님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금쪽에 나오는 애를 지금 돌보고 있는 거예요. 걔가 그만큼 지금 살고 있는 건요. 권사님이 그냥 다 받아내는데 하여튼 십자가로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성이 우리 교회에 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이것은요.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누가 져요? 절대 못 져요. 절대 못 져요. 시간 낼 수도 없고요. 다른 데 가면 2배를 벌을 수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는 거 이게 말이 돼요? 반밖에 못 받는데 거기에 있어요? 내 돈까지 들여서 막 용돈을 주고 막 이렇게 해요? 말도 안 되고 부잣집 애인데도. 이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냐고요? 29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먼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완전히 그래도 권사님이 정말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순종해요. 그래서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순종해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그나마 그 십자가를 지금 지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자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십자가 지는 걸 그 아이 그 집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성소로 근데 이제 마귀가 자꾸 빼내려고 해요. 빼내려고. 거기 그 집에서 빼내려고. 권사님이 십자가 져야 돼. 지성소 들어가야 돼요. 그냥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해요 많이. 우리 권사님 정말 잘 십자가 지라고. 주님이 주인 돼야지 그나마 십자가 져요. 그 사람 다 내동쟁이 치고 싶고요. 그냥 돈 쫓아가고 싶고요. 뭐 다 안 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님이 먼저 나의 주인 되어야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더러운 것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 빼내셨어요. 이 권사님이 저랑 같이 계속 하면서 양육하면서 정말 할 수 없는 순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니 주님이 그래도 주인 대신이 그래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어마무지한 지금 고난 가운데서 계셔요. 기도 안 하면 못했을 텐데 또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루에 막 3시간씩 저렇게 하시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그러니 그 정말 육의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도 구원받겠으나 육의 자녀 또 구역 식구 저는 정말 다 지성소의 영성까지 끌고 가실 거라고 내가 거기까지 가고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리더들은 오직 정말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내 자녀와 이웃을 위하여서 어떤 박해와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서 십자가 지는, 그래서 구원이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일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이것을 다 일합니다. 그냥 썩어질 일 다 없어질 거. 이 세상에 오직 영원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구원을 위하여 정말 십자가 져야지 구원이 있기에, 그래도 십자가 지는 삶,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조금 받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기가 막히게 또 사랑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또 참을 수 있고 또 중보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누군가의 이 헌신이 없이는 절대 구원이 없고 거듭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그래야지만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은 목사님만 특별하신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이 주인 되는 영혼이 하는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신부의 영성으로 우리 성도 모두가 세워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많은 영혼들과 함께 주님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고 잘했다 칭찬받고 격려받으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